예, 큰 은혜 우리 끼쳐 주신 시온 찬양대, 시온 찬양대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왕 치실 거 건강에도 좋은데 세게 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가시같이 괴롭히는 게 있어요. 시험거리. 아우, 나 참 시험거리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 시험, 누구나가 다 이 시험거리가 있죠. 신발 속 모래알 같다,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작지만 그 집요하게 괴롭히는 신발 속 모래가 어때요? 그거 빼내지 않으면 먼 길 못 갑니다. 아주 작은데 그 얼마나 성가시게 하는지 모릅니다. 손톱 및 가시와 같은,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할 때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시험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불현듯 찾아옵니다. 그래서 불편한 면도 있지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다 십자가 하나씩도 안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멀쩡하게 보여도 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까요? 서로 다 십자가가 있어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그 십자가 아니 진 자 누군가. 여러분, 십자가가 다 있으시죠? 오늘도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즐겁게 십자가 지고 가면 459장이었던가요?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 잘 지고 가셔서 슬픈 마음과 무거운 마음과 모든 것들 잘 위로받으시는 은혜가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은 참 불편해요.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는 누군가. 한번 해볼까요?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진 자 누군가, 다 졌다는 거죠. 크고 작은 시험거리, 그리고 이런저런 시험거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또 찬송가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그 다음 뭐죠? 너 시험을 이겨 늘 승리하라. 그러니까 시험은 승리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시온의 대로로만 열리지 않고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성경의 인물들도 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왜 시험이 있을까? 제가 오늘 말씀에 서두를 열기 위하여 묵상하다가 이런 단순한 생각이 머리 안에 딱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매년, 아니 매 학기마다 학기 중간에는 무슨 고사? 중간고사. 또 머리 아프고 막 얘기하기도 싫어요. 중간고사니까. 중간에는 중간고사, 학기 말에는 기말고사 다 봅니다. 왜 봅니까? 혹시 선생님이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괘씸한 것들 잘 걸렸다. 지독해도 어려운 문제 한번 내서 한번 된통 걸려봐. 여기가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쩌보면 시험 제출하는 선생님이 더 노심초사 애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거 알려준 대로 잘 풀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학생이 시험을 잘 풀어야 다음 과정, 또 상급 진학, 다음 세계가 이렇게 열리는 것. 여러분 초등학교 나온 또는 대학교 나온 여러분 살아가는 문제는 없지만 다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거 잘 풀어서 다음 과정으로
또 상급 과정으로 진학하라는 것, 이게 시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을 보니까 과연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시험을 잘 풀어낸 사람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거리가 찾아왔습니다. 내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시험거리죠. 이때 아브라함이 한번 따라합시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시험 차분하게,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이 시험이 당하면 막 정신없습니다. 안 일어나던 일이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막 정신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일단은 차분하게 임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이 차분함을 잃어서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모세가 바위를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내리치는 것, 그게 나중에 계속해서 발목 잡아요. 따라다닙니다. 아브라함이 차분하게 임합니다. 어떻게 차분하게 임했을까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침에 일찍 준비를 하여 모리아 산으로 터벅터벅 올라갑니다. 차분하게. 중간에 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너예요. 그럼 사람은 이 포인트에서 이제 역동이 확 일어납니다. 야, 말이나 되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말 돼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항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원망과 불평 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맞아요. 하나님 원망할 때 여러분 들어보면 다 맞아요. 틀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내 삶을 안다면 지금 이게 뭐냐고 맞아서 제가 중간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차분하게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예물은 뭐 해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또 차분하게 갑니다. 시험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잘 풀어냈더니 창세기 22장 정도 되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합격, 통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다음 막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다음 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시험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행동 목표는 뭐냐? 시험 잘 이겨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통과하게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 살면서 자꾸 걸리는 문제 있다고 해봅시다. 그거 빨리 통과해야 다음으로 또 넘어가요. 발목 잡는 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통과하셨어요. 이 시험은 대단한 시험이었습니다. 왜 대단한 시험인지 한번 보실까요?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그때는 바로 마태복음 4장 이전에 3장의 끝부분에 예수님이 뭐 하신 사건이 나오냐 하면 세례 받으신 사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받으실 때에 이러한 일들이 연출되었지요. 마태복음 3장, 지금 시험 받기 바로 전이에요. 세례 받을 때 일단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첫 번째, 하늘이 활짝 열리고. 하늘 열려보는 경험하신 분 있으세요? 다 있죠. 기도하다가 막 하늘이,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데 하면 하나님이 아를 들으시는 것 같은, 여러분 뭔 말씀인지 알아들으셔야죠.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는 느낌이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메시아의 확증되는 사건이었죠. 마태복음 3장.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칭함, 인쳐버리죠.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로다.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그야말로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최고의 상태입니다. 최고의 시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임한 것이 뭐냐? 자, 4장 1절.
바로 그 다음이에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스톱. 그때 가장 좋은 상태일 때. 계속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시험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시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험은요 이럴 때 찾아옵니다. 이럴 때도 찾아옵니다. 가장 좋을 때, 가장 충만할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어쩌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꼭 은혜 받고 오니까 누가 역사하네? 사탄이 역사하네.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은혜 엄청나게 받고 예배당 나가서 주차하려고 하니까 주차가 딱 또 거기서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옵니다. 이럴 때 은혜 받고 예상치 못한 때 불현듯 시험거리가 찾아오지요. 그때에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850명의 이방인 선지자들과 겨루어서 승리합니다.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 가장 좋은 상태였을 때, 그 악독한 당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사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 이맘때쯤이면 이제 죽을 것이다. 그 한마디 말에 완전히 추락. 그럴 때 있죠. 좋은 상태일 때, 은혜 받았는데 한마디에 시험이 탁 들어버리죠. 다윗이 잘 나갈 때 시험을 못 이겨 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험거리 우습게 보지 맙시다.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죽 중요했으면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그래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마음대로는 안 돼요.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이라는 건 이거예요. 육의 죽음을 각오한 금식이었습니다. 육이 죽는다는 것은 뭐가 상대적으로 살아나는 겁니까?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40일 나는 육을 완전히 죽이겠다. 실제로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한둘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을 살아나고 육을 40일 동안 금식하여 영이 다 죽고 육이 다 죽고 영이 살아나는 그때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러한 막 천상의 세계가 지금 막 열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 확정, 그리고 엄청난 지금 40일 주야로 금식을 하고 이러한 판에 웬 떡 타령인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돌 가지고 떡 만들으라는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동화에서나 나오는 이러한 장면이 연출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40일 금식 직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금식 직후에는 떡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미친다. 예, 그러죠. 3일 굶으면 뭐 안 할 사람 없다. 그렇죠. 담 넘어가지 않을 사람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40일 금식 후에 떡 소리만 들어도 이게 군침 정도가 아니라 떡 소리만 이게 막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40일 금식을 했다, 돌멩이가 먹을 수 있는 거라고만 말한다면 아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먹을 수 있는 거라고 말하면 40일 금식 후에는 그거 먹을 수 있는 거라고만 전제를 바꿔주면 그거 먹을지도 모르면 이 정도예요. 40일 금식.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시험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 그것은 시험이란 지금 나의 가장 연약한 그 부분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컨대 40일 금식 후에 떡으로, 명절 잔치 후에 떡으로 이렇게 찾아오지 않아요. 명절 잔치 후에는 배불러요. 떡으로 아무리 시험해봤자 시험에 안 됩니다. 그러나 40일 금식 직후에는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그곳으로 시험당할까 봐.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 뭐 한다고 하시죠? 중보하시느니라.
왜 목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 과거에는 여기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크게 이 리모델링 하기 전에 기억나십니까? 교회 딱 들어오면 저도 이 교회 딱 처음 왔는데 글씨가 여기 성령이 임하셔서 크게 있어서 야, 이 교회 잘 왔다.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누구나 다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에게도 다 약함이 있어요. 어떤 케이스로 40일 이후에 떡을 제공할 때 우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잘 넘어지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생활하지만 오늘 멀쩡하게 보이지만 목사고 누구고 소용없습니다.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넘어지면 밀면 넘어갈 만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으로 공략해 오기 때문에 사탄은 뱀으로 비유하죠. 뱀의 특징이 뭡니까? 적의 연약한 곳을 기가 막히게,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한 것으로 영적 세계는 여러분 생각보다 신기합니다. 그 연약한 것으로 시험거리 찾아오기 때문에 늘 방비하시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잘 지키시는 한 주, 그 가운데 성령께서는 그 시험당할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친이하시고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 함께 잘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약함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약하세요? 가룟 유다에게도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약한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예배할 날 있으면 예배하시고 말씀 볼 기회가 있으면 말씀 보고 영적으로 영성을 잘 챙기셔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요. 이 빈틈, 오늘 예수님의 이 빈틈.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4절, 이제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시는지. 자,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신.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틀어놔 주시고 구도를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사탄은 뭘 앞세워서 시험했을까요? 떡을 앞세워 시험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시험할 때는요, 아까 그거 우리 구미에 당기고 우리가 가장 연약한 것 앞세워서 오는 게 있어요. 하와를 어떻게 시험했어요? 선악과를 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시험했어요? 자, 시험에 사탄은 뭘 앞세워? 떡을 앞세워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에 대해 뭘로 반응하냐? 뭘로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대처했다. 이 구도 이해되시겠습니까? 서로 앞세운 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뭘 앞세우고 떡, 예수님은 뭘 앞세우고 말씀. 이게 여러분 사탄의 시험과 예수님의 대처, 이 구도입니다.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 말씀을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지만 오늘 저에게 묵상 가운데 주신 이 설교의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사탄의 시험과 예수님의 대처, 서로 뭘 앞세웠는가? 사탄은 떡을 앞세웠고 예수님은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옵니다. 많은 경우 약한 부분을 통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도적처럼 옵니다. 뱀처럼도 옵니다. 기분 나쁘게도 옵니다. 좋을 때도 옵니다. 내 마음 안에서도 옵니다. 가까운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도 옵니다. 주의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도 시험이 옵니다. 복 받는 중에도 옵니다. 자, 이때 기억하셔야 될 게 방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거, 사탄의 시험과 예수님의 대처.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의 시험과 예수님의 대처. 이 구도를 머리에 정확히 입력해 놓으시고, 여러분 시험이 오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인 줄로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처법이 있어요. 시험은 대처법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시는 겁니다. 시험은 대처. 사탄의 시험과 예수님의 주여 생각 좀 나게 하여 줘. 사탄의 시험과 예수님의 대처. 시험과 대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지.
차분히 움직여가면 됩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시험이 와도 겁내지 맙시다. 찬송 가사에도 있죠.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 꺾어서 부르시는 것도 잘하시는데 시험이 오나. 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자, 시험이 오나 뭐가 없어요? 왜일까요? 대처하면 돼요. 오늘 그거 배울 겁니다. 어떻게?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번 주에 이거 많이 불러보시고 특별히 며느리들이 많이 부르셔야 됩니다. 왜냐? 시험이 오나 겁없습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습니다. 예. 언제든 오셔라 이거예요. 겁없습니다. 시험이 오나 시험이 오나 겁없어요. 왜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하나님 말씀으로 했죠. 이 부분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이제 아닌 그림을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보통 떡의 문제를 만나면 떡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을 한번 믿음 안에서 살아봐야 된다.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죠.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집중해요. 이러한 시험거리를 만나면 모든 에너지와 화력을 거기에 다 집중시킵니다. 당연한 거라 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지 마라. 이런 표현들. 마땅히 생각해야 될 바 그 이상을 하지 마라. 문제를 우리에게 만나면 문제 신경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정신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그 문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왜 집중해요? 힘들어서 집중하고 고통스러워 집중하고, 또 한 가지는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또 자포자기하다가 집중하고. 근데 집중하면 할수록 그 문제의 크기보다 내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안에서의 문제 크기가 폭발적으로 커진다. 고통도 커진다. 그게 나중에 뭐가 될까요? 정신병리 현상으로 나타난, 그게 정신병입니다. 쉽게 말해 볼게요. 너무 심각하셔서 여러분, 모기 물렸을 때 가렵죠? 온 신경을 모기 물린 거에 집중하고 가렵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가렵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에 집중하게 합니다. 어떻게? 너 지금 줄인데 떡이 필요하지. 떡 만들어. 너 지금 떡이 필요해. 떡 만들어. 이걸 바꿔서 한번 대입해 보세요. 우리의 지금 어떠한 연약함 또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 세상에 대한 욕심에 대한 끝없는 자극을 해옵니다. 너 지금 그거 필요하지? 그거 빨리 집중해서 풀어. 그거 채우라고 종용하고 비교하도록 만들고 코너로 몰아넣어서 죄된 본성을 따르도록 유도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오늘 예수님에게 했던 방식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단이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앞전에 성령이 임하고 내 아들이고 이 메시아로서의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적 행하실 수 있는데 너 첫 번째 그 기적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네 주림배 채우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네 뜻에 의하여 기적 베풀어. 이러한 시험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게 잘못하는 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은 죄송합니다. 잘한 건 아닙니다. 돌로 떡 만드는 거 중요하지. 그러나 오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첫 번째 능력을 너 이런 방식으로 한번 사용해봐. 이런 방식으로. 그럼 너 계속해서 이제 나에게 끌려다닐 거야. 떡이 필요할 때는 떡으로 만들어버리고. 사울이 그래서 망했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어느 부분을 지금 찌르고 있는지 여러분 와 계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문제 너 한번 해결해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험의 세 가지 종류는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는 사탄의 유혹. 세 번째는 내 죄된 욕심에 근거한 그런 어떤
그걸 가지고 인간을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늘 모자람의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게도 만듭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자, 그럼 봅시다. 예수님은 떡의 문제에 대해 떡으로 대처한 게 아니라 뭘로 대처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했다. 자, 다시 말하면 떡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떡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 이것을 우리는 전환이라고 합니다. 전환. 시선의 전환. 관심의 전환, 중심의 전환, 마음의 전환. 이동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시선의 이동, 관심의 이동, 중심의 이동, 마음의 이동. 어떻게? 떡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은 여러분 이러한 개념들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에만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게 다뤄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험하시고 또는 하나님이 우리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회복시킬 때 하나님은 이 전환, 시선의 이동을 통하여 하신 경우들이 참으로 많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는 시험거리를 만납니다. 불뱀에 물려요. 죽어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풀게 하셨냐? 저 높이 장대에 무엇을 달아서?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낫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의미 아시겠죠? 시선을 돌리도록 대처를 해주셨습니다. 놋뱀 물린 거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땅 소유 문제로 조카 롯과 크게 그 진영과 다투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따로 부르십니다. 조카 롯이 좋은 땅을 가져갔습니다. 그 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동산과 같은 참 좋은 땅, 그것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럼 소유의 문제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조카와 싸워야 맞죠. 이 괘씸한 것을, 이것을 어떻게, 그랬다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조카 롯이 좋은 땅 다 가지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 밖으로 좀 나와봐. 밖으로. 너 지금부터 동과 서와 남과 북을 한번 쫙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그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뭘까요? 전환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탈진입니다. 큰 시험거리를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호렙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서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당하시거든 먼저 시선을 한번 돌려보시지요. 마음의 중심을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지요. 그것은 내가 해야 할 몫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못하게 묶어둡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저 떡만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냥 떡 40일 줄인 그 심정에 떡만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 아십시오. 사탄이 앞세운 떡과 예수님이 앞세운 하나님 말씀은, 떡과 하나님 말씀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거 같은 거에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는 육의 떡,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떡. 여러분 육이 막히면 영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 바라본다고 이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말한 것도 떡이었고 하나님 말씀도 떡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이동하면 문제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같이 통해 있습니다. 하나님 통하여 그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해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거기까지요. 맨 마지막에 뭡니까?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시선 이동 어디로?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육이 막히면, 육의 떡의 문제가 생기면 영의 떡의 문제로 시선 한번 돌려보는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체험 한번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선 처리 훈련이 많이 될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세상에서 막히면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봅시다. 이게 시험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이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대처 말씀은요, 정확히 말하면 신명기서 8장 정도에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게 여러분 신명기는 뭡니까? 민수기까지의 광야 생활 전체를 통틀어 잘한 것은 잘하도록 못한 것은 반성하도록 설교하는 장면이 신명기지요. 신명기 8장에서 이들은 광야에서 있었던 교훈을 얻은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떡 만들려고 하다가 죽었구나 라고 해서 모세가 설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죠. 그러다가 오늘 떡의 문제 앞에서 시선을 돌리는 말씀으로 앞세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의 짧은 예로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니요, 말씀은 천지를 창조했기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줄인 떡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울 수 있음을 제발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한 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선을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 오늘 육의 양식이 필요하다. 곤고하다면 영의 양식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세요. 주중에 어느 한 분이 메시지 주신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수개월 동안 계속되는 육신의 어떤 약함의 문제 때문에 불편함이 어마어마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메시지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에 막 집중이 되었던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병은 하나인데 약은 100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냐? 내가 이래서 이게 안 낫나? 저 약을 써봐야 되나? 그 약을 써봐야 되나? 온갖 여기 막 스트레스가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 낫으니까. 그러던 중에 1월 중순부터 이분이 성경 통독을, 제가 여러분 성경 400독 할 때 이랬죠. 누군가 수혜 입을 겁니다. 누군가 수혜 받을 겁니다. 이분이 1월 중순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2달이 지났죠. 3월 중순이 됐으니까요. 지난주 수요일에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저에게 뭐 메시지 주고 이런 분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 주고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이게 특기할 만한 사건이었죠. 이분이 메시지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앞에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여기부터는 직접 인용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고쳐 주셨습니다. 제 영혼이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남의 얘기라고 배 아파서 아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여러분 생명을 얻은 거예요. 별의별 병원을 다 다니다가 시선을 돌린 한 예였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줄임배를 쥐어잡고 떡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시선을 옮겼을 때 오늘 첫 번째 시험을 이겨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연약함 어느 부분에 있으십니까? 오늘 어느 부분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시험에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반주 됩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서울수정의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송 부르시고 또 봉헌하시겠습니다.